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40편입니다. 4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요? 별미를 드셨나요? 우리는 다 육신이 있기에 음식을 먹어야 살고 하루 한 끼 그 먹는 식사라도 제대로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러면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맛집을 검색해서 찾으러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별미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별미를 먹었을 때 그 집을 소개해주고 싶거나 또 개인 SNS에 올려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맛집을 검색해서 찾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어떤 집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맛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정말 기대보다 맛없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정말 별미를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별미를 찾는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또 흉년에도 씨를 뿌리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나중에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삭은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보았더니 바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은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먼저 나온 자는 에서이고 나중에 나온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속이는 자로 많이 떠올려지십니다. 저 또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맞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또 얻어냈지. 그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2명의 그 아들까지 낳으며 한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계보에 야곱이란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야곱이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의 계보에 올려져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고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에서는 활달한 성격이었고 집에 있기보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보면 장막에 집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온 에서는 그렇지만 이 에서는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돼요.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를 소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서는 늘 집보다 들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것은 즉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 장막에 있기를 좋아하면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장자권을 얻기를 소망했던 사람이기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장자권을 가치를 몰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대신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만나를 하찮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생명의 떡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면 팥죽 한 그릇에 신앙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에서는 바로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고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서처럼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게 되고 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요. 그 뒤로요.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정말 그 고수에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딴 생각을 하고 또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도 정말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또 당장에 급한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때가 정말 많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에서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장자권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대목에서 정말 에서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신앙은 그저 뜰신앙, 성전의 뜰은 밟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었고 야곱은 정당하게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냈고 그 다음으로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장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 같은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에서는 늘 밖에 나가기를 좋아했고 둘째 아들 야곱은 늘 집에 있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정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별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서 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었던 이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도와주게 됩니다. 리브가가 대신해서 별미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안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별미를 먹고요. 충분히 그 야곱에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별미를 갖다 드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이삭도 그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그 야곱을 불러서 떠나는 그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삭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실상은 그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 살기를 선택했다면 편안히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편안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도 포기하고 편안한 그 삶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사랑했던 가족과 자신이 그 사랑했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만 있었던 그 야곱이 세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이 야곱이 정말 그 삼촌 라반 밑에 가서 정말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20년 동안 살아냅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정말 예수로 반응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그 삼촌을 향해서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나오게 된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때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또 불신과 함께 생깁니다. 이때 절망, 근심, 걱정이 또한 함께 찾아옵니다. 아마 야곱도 이러한 불신, 또 두려움, 절망,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야곱이 지쳐서 정말 잠을 두려움에 떨다가 자려고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를 보니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실 때 그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장자권을 회복시키신 일이십니다. 이 장자권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바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그 장자권을 갖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장자였고 예수님이 차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장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장자권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는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받은 그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은 장자권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포임을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도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그냥 밭의 주인으로만 알았다면 룻은요, 그냥 이삭을 죽는 삶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와 연합하였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권에 회복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땅의 축복, 자손의 번성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축복,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자로, 복음의 통로자로, 비전의 통로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자권이 회복이 되었다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전의 통로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도 같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장자권의 축복은 장자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15절의 말씀,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말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며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의지하고 초청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엄청난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주고 가족과 집을 떠나 홀로 나그네가 되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정말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편안히 아버지 품 안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보이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만큼 영적인 눈으로 장자권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고 세상적인 것보다 그 영적인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야곱을 우리는 사기를 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한 우리는 사기꾼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사기꾼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산다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이 받았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자로, 복음의 통로자로, 비전의 통로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양하시고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있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우리 사전 힘차게 다시 한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오늘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우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여 주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의지하여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내 안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